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1287페이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1287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 주께서 내게 응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과 10시 철야 말씀 들을 강사님은 장순직 목사님, 원주시 문마급에 위치한 원주 드림교회 장순직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녁의 설교 제목은 역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와서 그래요. 좀 봐줘요. 좀 어리버리하죠? 네, 어리버리해요. 오래간만에 왔네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창조적 소수로 인정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땅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이 산상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그리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안 된 일들 때문에 더 잘 된 일들이 시작되는 역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밤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왜요?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시간, 깨달아지는 시점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바둑에서 놓고 쓰는 용어 중에 패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그거 돌 한 개 잘못 놓은 게 망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패배하고 마는 거거든요. 오늘 요나에게 패착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에서
신앙 여정 중에 패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때 내가 그렇게만 안 했었더라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패착이 뭐냐? 패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고요? 그 패착 아닌가요? 예배란 하나님과 눈맞춤을 말해요.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항시 그분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예배이며 오늘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시선이 흔들리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기도가 괜히 의식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서 왕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잡다한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의 얽힌 것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 안 된 일들 때문에 더 잘 된 일들은 시작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여기서 무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없을 무자거든요. 볼시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봐서 눈이 마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 것에 자꾸만 마음이 뺏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보암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볼 걸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봐도 될 것들 바라보다가 괜히 시험에 들고 인생 영원히 망조가 들고 많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얘기 있죠? 이게 정체불명의 용어이긴 한데 무대뽀라는 말이 있어요. 무대뽀 들어보셨어요? 무대뽀. 무대뽀가 뭐예요? 일본 말인데 조금 변형이 됐어요. 무대뽀. 무대포우라고 하는 말인데 뭐냐면 한문으로 써놓고 보면 없을 무자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게 대자가 이게 한문으로 철자가 쇠철자, 쏠포자.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안 들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무대뽀란 얘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총알 바지가 되려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건 무대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바람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필요한데 이걸 닫아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고요? 망조죠. 망조인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얼굴 무시. 뭐라고요? 자, 1장 3절 말씀 들어가서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뭐예요? 얼굴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면에 철판 깔았죠? 아니요.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죠.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재간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요나의 패착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요. 예배는 그분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오늘 그분의 얼굴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 그분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방향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이 없어. 아니요,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당신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네 성정이라면 에이, 포기해. 아이고 그래 할 수 없지 뭐 저 싫은 건 평양 감사도 싫은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 요나의 패착이 뭘까요? 요나의 패착은 따라합시다. 방향무시. 방향을 무시했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셔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셔요.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시스가 어떤 곳이냐? 다시스는 나홈서 2장 9절에 보면 다시스는 은금을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끝을 바라본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끝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대로 우리는 걸음을 옮기는데 패착이 있단 말이죠. 미안해요. 여러분 그날의 그 자리에서 그 사건,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너절하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쑤셔박히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패착이 어디 있었느냐? 패착이 하나님께 있었느냐? 그 패착이 오늘 내게 있었느냐?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어떠세요? 그렇다면은 요나가 굳이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마음의 꼼수가 있었죠. 그래서 니느웨이 갈 마음이 없죠. 왜? 여러분 니느웨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적성 국가 중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적성 국가였는데 그 적성 국가의 수도가 니느웨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길 가라고요? No thank you. 아니요, 싫어요.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시스는 뭐냐? 다시스를 다시 설명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했던 지난날에 흘러간 은어 중에서 홍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홍콩. 그쵸? 짜릿하고 남다른 쾌감과 행경마기하에 특별한 어떤 자극을 우린 홍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홍콩 갔어. 아시죠? 홍콩. 그래서 국제 무역항이었었고 돈이 흔하고 쾌락이 있고 술이 있고 뭐 그런 곳이 홍콩이었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시스는 홍콩의 원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 바다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투를 벌이다 구사일생 살아서 묻을 내디든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스는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였겠죠. 그래서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들은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불 켜진 홍등가를 서성거렸을 것이며 그들은 그렇게 목숨과 바꿔버린 돈을 그곳에 흥청망청 뿌렸겠죠.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야 할 그 바다를 향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당시에 우상의 전각을 찾았던 그들 때문에 다시스는 우상의 전각이 너무 많았던 우상의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마음에 뺏겨서 우리의 방향은 대체로 홍콩 쪽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니누웨이는 자다가도 소름 끼치죠. 왜요? 수 없는 침략 전쟁과 약탈 전쟁을 통해서 와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살육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갈라서 태반에 있는 애를 꺼내서, 그래서 그 태반의 아이를 바위에 패대기 쳤던 그 모진 악독하고도 극악무도한 그러한 군사들이 아수르 군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면 제가 조금은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일본 그러면 우리는 일본도 우리 싫어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1등이 일본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싫어하죠. 우리도 싫어합니다. 일본 반맛 없죠. 왜요? 우리에겐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직도 만만한 조센징으로 보여서 우리가 싫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36년 동안 당한 모든 수모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전쟁 역사에 수 없는 우리의 피해를 입혔고 우리에게 수많은 약탈을 일삼았기에 우리는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제 솔직한 고백이, 일본 동북부에 모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 TV 화면을 보면서 무슨 영상 자료 화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뭐야? 근데 그거는 리얼이었죠. 그죠? 그건 리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미안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자질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들 까죽대더니 하나님 한방 먹이신다 야, 이런 내심, 그 좀 고소하다고 하는 표현이라면 좀 비인도적인 얘기일까요? 아무튼 그래요. 예. 혹은 그냥 저렴하게 말하면 쌤통이다 이 새끼들아, 막 이런. 그게 뭐예요? 오늘 내 안에도, 내가 목사가 된 내 안에도, 내가 이 걸러낼 수 없는 내 안에 민족적 감정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에게 가지고 있는 악감정은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할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무턱대고 도망간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 요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패착으로 연결된 건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방향을 무시하고 달려본들 뱃상만 탕진하고 말지요. 목적지는 가보지도 못한 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결정하고, 여러분이 성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추월해서 먼저 앞질러서 저질렀던 그 모든 여러분의 결정이 어쩌면 오늘의 여러분의 눈물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고민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날 조금만 더 심도 깊게 하나님께 묻고 뜻을 묻고 귀를 물어서,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또 두드려보고 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여쭙고 또 물어가로되, 이게 될 수만 있었더라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자가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이긴 자가 되진 않았을까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한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 행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서 저질러 버리죠. 그게 제 약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요나의 패착이 있습니다. 뭐죠? 5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요. 1장 5절 시작. 사공돌이서 위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뭐예요? 따라합시다. 상황무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미안해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원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교회 세우시고자 했거든요. 2만 명 회집 장소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난 그분의 열정, 그분의 믿음 너무 그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분은 세상 물정을 몰랐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요? 그분은 늘 믿음의 바운다리 안에서만 기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은 상황을 조금 무시하셨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상황 속에 2만 명 성전을 지으시겠다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고인에게 욕이 될까봐 송구스럽긴 한데 난 너무 그리워요. 보고 싶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후배로서 제가 그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목사님, 상황을 무시하면은 패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때서부터 그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폭풍의 대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라 같은 목숨에 그 마지막 끈앞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그 비싼 무역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면서까지도 그들은 어떻게 구사일생 살아남기를 원했을 테죠. 배는 그 모진 풍랑에 부서질 지경으로 배는 요동하고 흔들리고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그들은 각기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란을 떨고 있는데,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상황이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왜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올라오느냐? 문제가 없어서요? 아니요. 문제는 세상이 복잡다단해질수록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을 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원은 사람이 줄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취했다는 거죠. 요나가 잠에 취해서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취해버린 거죠.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버린 무수한 분상들이 오늘 기도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자리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럴만 하겠거니와, 그러나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 봤습니까? 이거 우리 원장님 작품입니다. 응? 왜? 기도하러 올라온 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편안한 자리를 목사님 배려하고 싶었던 거죠. 응? 옛날에 이 의자도 없는 이 마룻바닥에 앉아가고,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서 그저 몸을 앞뒤로 비틀어가면서, 그래서 2시간 3시간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그 시절에 그 고충을 모를 이유 없으신 원장님은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처럼 이런 기도처를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한 거는, 미안해요, 본인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평생을 그분 뒤에서 그분에게 때로는 둘도 없는 아군처럼
때로는 그분에게 둘도 없는 야당처럼 이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김진성 목사님은 정말 나는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고 싶어요. 나 말 잘하고 있죠?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무시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머지않아서 공산화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져 갑니다. 그래요. 아세요? 각종 매스컴도 각종 정당의 지도부도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 안에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위장해서 그래서 태극기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내심 그들은 그냥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거든요. 자, 아무튼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참아주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참다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죠. 그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는 순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바다 한복판에서 요나를 들어서 패대기 쳐버리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패대기가 아니라 행간에 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날에 그 요나를 패대기 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패대기는 징계가 아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잘 올라오셨습니다. 이제라도 잘 오셨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한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내 인생의 이후 가장 빠른 시간일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역전이 있습니다. 왜?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행색을 보면은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의 방향도 그의 목적지도 모두 모를 리 없건만은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하죠? 자,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시겠어요? 안 들어가도 될 고난의 깊은 바다 끝으로 산의 뿌리까지로 그는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명했더라면 요나의 인생은 끝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요나서 2장 1절이에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하여?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순경 중에 평안한 가운데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강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 문제도 걱정도 없어서 무사무탈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한 해 세모가 가까워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안 와 있을 거래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패대기 치심이 약이라.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지금 당한 문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 안 오실 겁니다. 내가 결코 장담하지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나의 역전이 시작되는 거죠. 언제?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믿습니까? 그럼 요나의 기도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다. 요나의 기도의 성격이 뭐죠? 요나의 기도의 성격을 들여다보면은, 따라합시다. 쉬지 않는 기도. 그렇죠.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미완성 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끝나지 않은 요나의 기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된 요나의 기도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뭐죠? 기도하죠. 언제? 이게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때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는 우리의 그 안 된 일 가운데서 시작한 우리의 기도를 더 잘된 일의 또 다른 근거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회적이라는 거죠. 조건적이라는 거죠. 아쉬울 때만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나 째려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건 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대전에 있는 군인교회 하나가 꽤 많이 모이는데, 어느 날 거기 장모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저녁을 먹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중에 자리를 서둘러 정리를 해요. 왜 가시게요? 그랬더니 저 갈래요. 조금 더 앉아서 좀 얘기 좀 마저 하십시다.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저 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회 가려고요. 아니 새벽 기도회 가려고 그러는 분이 뭘 지금부터 가세요? 그랬더니 저 일찍 자고요, 일찍 일어나서요, 가지 않으면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넓은 주차장을 3바퀴 4바퀴를 돌아도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빨리 차를 대놓고 그리고 걸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놀래서 헐, 아니 군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참말? 그랬더니 아니요. 뭐예요? 그랬더니 요즘 진급철이거든요. 진급철이란 말이죠. 진급철. 진급 발표했어요. 그렇게 벌떼처럼 몰려 나오던 사람들이, 진급이 된 사람은 진급이 된 안도감 때문에 자빠지고, 안 된 인간은 안 돼서 성질나서 자빠지고, 또다시 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딱 진급철에만 새벽 기도가 미어 터지더라는 거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 그거 여간 내 모습 일세 그리요. 따라해요. 그거 여간 내 모습 일세 그리요. 공감하시면 모가지를 아래로 흔들어 봐요. 그렇잖아요. 아쉬울 때는 죽자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뭐 철야하고 기도원 가고 뭐 별짓을 다 하죠.
작정기도 무슨 뭐 100일기도 1000일기도 별소리 다 하는데 입이 모자라서 못하는데 상황이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도감에 빠져서 우리는 졸며 잘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이럴 땐 모가지라도 좀 이렇게 아래로 좀 흔들어 봐요. 좀 오케이,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오늘 여간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어찌된 연유로 이곳에 올라오셨던 간에 이렇게 발동 걸린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일생 사명 다 하기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쉬울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역전의 첫 번째 키워드인 거죠. 두 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따라하세요. 방향 전환의 기도. 방향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패대기가 있어서. 그래서 드디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방향이 달라졌어요. 홍콩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희락인 것을 알았던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패대기 침을 통하여 내가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으시면 아멘. 그지 마요. 무슨 여기가 무슨 뭐 산중턱을도 아니고 무슨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 하도 우리들이 속을 새기고 먹을 거 없고 가난했던 시절에 어머니는 그렇게 가정사를 돌보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의 모진 폭력 앞에서 그리고 그나마 몇 안 되는 자식들마다 그렇게 어머니의 속을 바글바글 썩였던 그날 어머니는 늘 울면서 그런 얘기를 제 귀에 지금도 쟁쟁하게 기억에 남을 만큼 어머님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미는 이제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중이나 될란다. 그건 뭐예요? 현실 도피죠. 어머니의 소원은 현실 도피였던 거죠. 구실 못하고 속 속이고 술 먹고 폭력을 일삼는 남편, 그리고 여간 지 애비를 닮아서 어쩌면 지 애비하고 똑같이 생겨먹은 자식들, 어머니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어머니는 그렇게 늘 애미는 머리 깎고 산중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중이나 될란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기도원에 와서 이 기도원을 피난처로 삼고 이 기도원을 요새로 삼고 이 기도원을 산성으로 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쌍수들어서 환영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이 바위 및 은밀한 곳에 여러분 모두를 숨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타시스를 바라보던 그가 이제 다시 니느웨를 바라보고 죽이신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향 전환이 시작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진짜? 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달라지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보편적 상황 속에서는 기적이 잘 일어나질 않죠. 제 얘기를 좀 해볼까? 교회가 지어놓은 지 한 달 반 만에 불이 났어요.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00명쯤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 예배당 지어놓고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예배 6번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 6번 드리고 불이 났는데 전소가 되고 빚만 20억이 남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죠. 주여, 주께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안 먹고 금식하고 잠 안 자고 철야하고.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한 달, 1년, 2년, 3년 안 달라졌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저렇게 까맣게 잿더미 가서 녹아내린 예배당을 차라리 그냥 와서 그냥 훅훅 퍼다가 다 갖다가 그냥 밀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경찰 과학수사대가 와갖고 그거 뭐 이것저것 조사한다 그래 놓고는 손도 못 대게, 그래서 그냥 노란 띠 둘러 쳐놓고는, 그리고 접근 금지해 놓고는 그놈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게 기도에 근육이 생겼어요. 아멘. 그리고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의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입방정 떨어서 미안해요. 여러분, 이곳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달라질 리가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편적 상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긴 세월 기도로 무릎을 다져왔던 것은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멘. 지루하지만, 더딘 것 같지만, 그 내가 까맣게 내 속이 타서 문드러져 버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던 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반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은 금향로에 담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의 손에 받도록 하나님은 흠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 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잘 된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괜히 되도 않게 그것 좀 기도해보고 그만큼 참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리고 등 돌리고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옮기고, 제발 그런 유치한 짓 좀 하지 마라. 봐봐. 웃지 아멘도 아니요. 아멘. 목사님들도 참, 이게 내가 볼 때는
내 그 겨울 잠바에서 빠져나온 오리 털보다도 가벼운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이거 어디로 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 오래 달렸던 믿음에 중량감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내 31살에 시작한 농촌 목회를 내가 한 40년 가깝게 했어요. 농촌 목회를. 저 강원도 원주 문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 현 주소는 그거예요. 원주시 문막읍 덕난이길. 내가 덕난이길 산다고요? 내 덕난이길에서의 목회 40년. 그런데 내가 어느 기자가 제게 우리 교회에 와서 탐방을 하면서 내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교회 부흥에 가장 큰 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제가 말을 다들려다가 그런 것 같아요. 뭔데요? 한 우물만 봤죠. 아멘. 왜 나라고 도시 목회 안 하고 싶었겠어요? 왜 나라고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되지 않을 마음이 내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도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젊은 날에 그저 이글거리는 그저 진짜 뜨거운 태양처럼 용광로처럼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거룩한 욕망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묵묵히 그곳에 내 뼈를 묻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 기도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고추 따주고 마늘 캐주고 담배 따주고 하면서 버텼던 내 40년. 나는 성공한 목회는 못했는데 나는 한 자리는 지켰어요. 아멘. 내가 만약에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되겠다고 내가 저 신흥 아파트 단지에다가 내가 개척교회 열었더라면 우리 교회도, 나도, 우리 교인도, 우리 총회에서 우리 드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중도 없었을 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이만큼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총회적으로도 어른이고 제가 교회적으로 노회적으로도 이제는 어른이죠. 말에 펀치력이 생겼어요. 말에 위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생겼을까요? 잘 못하지만 한 자리에서 엎드려, 그리고 눈물로 지새운 40년의 세월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어내고 나를 만들어낸 거죠. 아멘. 목사님들 죄송해요. 내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세요. 그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그 얼굴을 철판 깔고 얼굴 무시하고 방향을 무시하고 상황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맞았던 그 사랑의 채찍은 내게 정말 평생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아픔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아픔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할 말 있는 말에 권세 있는 목사가 됐어요. 젊은 목사들 문제 있고 뭐 집회 다니니까 문제 있는 교회들 저한테 찾아오죠. 아무 말도 안 쳐. 제가 특히 선교사님들 제게 많이 찾아와요. 제가 손을 꼭 붙들죠.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죠. 그리고 제가 말해요. 침묵이 한참 흐른 후에
내가 살아보니까 다 지나가더라. 다 지나가더라. 그땐 정말 죽을 만큼, 혀 깨물고 싶을 만큼, 정말 우울증 때문에 내가 극단의 선택을 수없이 생각을 했던 내 젊은 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흘러간 과거사가 되더라. 믿습니까? 힘드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저요?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아내는 그 화재 현장에서 비명 한 번 질러보지 못했죠. 왜 교인들 들을세라. 그리고 아내는 유방암이 걸려서 쓰러졌어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던 아들 녀석은 지 친구 카톡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교회가 불이 난 줄 알았죠. 전화 왔어요. 아빠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어? 응, 아무 일 없어. 응, 잘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왜 말 안 해? 뭘? 우리 교회 불렀다며. 그래, 어떻게 알았어? 왜 말 안 했어? 내가 남이야? 아니, 너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너 학업에 방해될까봐 아빠 말 안 했어. 들어갈게요. 들어오지 마. 나 너 비행기 값 줄 것도 없어. 들어오지 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디 갔을까요? 불난 예배당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곳에서 그렇게 까맣게 잿더미가 돼버린 예배당 한가운데서도 미쳤어. 너 조용히 안 해 너? 얘 미쳤네. 얘 미쳤네. 야 너 교인들 들으면 어떡하라고 너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벌이려고 그래. 인마 빨리 들어가. 여보 얘 데리고 가. 빨리 데리고 와. 너 그리고 다시 교회 오지 마. 근데 그렇게 지 어머니 손에 끌려 들어간 아들 녀석은 그 길로 공황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소속 우리 건축 회사가 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했죠. 물어내. 근데 변호사 싸움이라는 게 맹랑하더군요. 내가 졌어요.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졌다고요. 물어주라는 거야 나더러 오히려. 그리고 예배당은 곧이어 머지않아서 경매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츠고 뛸 수가 없는 거야. 병든 가족들, 울다 울다 지쳐버린 교인들, 예배드릴 공간조차도 사라져버린 예배당.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상황 지겹도록 안 변하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도록 5년을 내가 법정 투쟁을 했는데 5년 동안 내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 역전의 드라마는 거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저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오늘 이 역전의 기도의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사모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서 이곳을 찾아왔지만, 우리의 삶이 고단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당신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전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고, 그 하나님이 듣고, 그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40년 초라하고 남루하고 가난했던 농촌 목회, 나는 이제 할 말이 있다고요. 누구에게는 내가 손붙들고 내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들은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내가요. 아멘. 그래요. 탕자의 역전은 어디 있어요? 탕자의 역전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순간에 그의 회복은 신속해지잖아요. 드라마틱해지잖아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는 그의 모든 헐벗은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드라마틱한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연말연시에 송년회니 막년회니 그리고 분주한 시간에 오늘 이곳에 올라와서 한적한 이곳에서 주의 낯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곳에 시동 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몰랐어요. 내 목회가, 왜 이 가난한 농촌 목회가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노절하고 남루하게 너덜너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난 그 하나님이 밉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던 거죠.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골 목회 그래도 좀 된다고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이 막 그저 막 사방각지에서 그렇게 예배당이 미어 터지도록 주일날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난 어쩌면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어깨에 뽕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설교자라고, 내가 목회자라서, 내가 신앙 인격이 괜찮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나는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더 낮추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뎀 나무 아래 앉은 엘리야가 죽기를 갈망하는 만큼 내게도 그 급성 우울증이 와갖고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내가 상황에서 눈을 돌려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어요. 내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앉은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 감사기도.
아멘. 자, 말씀 맺을게요. 오늘 요나의 역전의 기도는 뭐죠? 첫 번째 키워드가 쉬지 않는 기도, 두 번째가 방향 전환의 기도, 세 번째는 사고 전환의 기도.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요나는 자기 생각만 했거든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처지, 내 환경. 보시라고요. 이게 감사할 일인가?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 했던 날 나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나보다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하는 마음 아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요.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 바꾸세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사고가 달라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한 일은 여러분에게 구체화되는 시간이 앞당겨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이킥을 날리고 싶었던 내 마음을 절제하면서 내가 했던 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역전을 이루는 교회 한가운데 롤 모델 처치가 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동해 설악산 이쪽으로 강원도로 놀러 가는 사람들에게 중간 기착지처럼 들어와서 한 번씩은 둘러보고 가는 교회가 됐죠. 그래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역전이 결국은 니느웨 성의 12만여 명의 모든 군상들을 다 살려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12만여 명이 군집해 있는 도성은 대단히 큰 도성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가장 큰 중심에 요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요나 한 사람의 덕분으로 인하여 오늘 이 니느웨이가 모두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4장 11절 3장 10절을 읽고 그 다음에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4장 11절 말씀이 존재합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역전의 밤이 되실 줄로 믿습니까? 찬양하십시다. 그럼 찬양합시다.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잠깐만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기도원입니까? 여러분, 기도원은 기도원의 스타일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럼 기도원 스타일로 합시다 오늘. 힘차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할렐루야. 힘차게 기쁨일세.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절망이 변해 소망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천국의 희락과 기쁨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두 손을 더 높이 드십시오. 이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항복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주여 내가 항복하나이다. 주여 요나가 항복하듯 주여 내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주여 나를 강한 손 당신의 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드디어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